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배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각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또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은 상인들 간에 가격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완료 시제의 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기에 저자의 설명이나 해석이 전혀 없이 아주 위엄있고 단순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적으로 추측해 보는 도리밖에 없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순간에 한 이런 말씀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분명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논쟁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미가 이 중대한 표현에 담겨 있기에 이것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위엄 있는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과정을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과 또한 시편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과 스가랴서에 나타난 몇 가지 예언들이 특별히 언급되고 이 예언들은 한 가지 똑같은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씀도 우리는 붙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골고다에서의 이 죽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한 미리 정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이 고통당하시며 골고다 산상에서 저 십자가에 걸려서 죽어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메시지가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되는데, 이 7마디 모든 마디 이 말씀을 사실은 아까 스가랴서나 또한 이 뭡니까 그 출애굽기나 시편에는 이미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실 그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 십자가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내심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몇 가지 예언들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언들은 한 가지 똑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이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미리 정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수백 년 전에 그 엄숙한 사건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정해졌고, 또한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예시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의 전개는요, 미리 알려진 일이었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미리 39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 또한 27명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의 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귀한 말씀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전개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정해진 계획과 또한 의도에 일치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오심의 귀한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 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 다 짝이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만 되어지게 되면 4장 내지 5장에 오늘 본문,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다 읽고 오시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은혜가 안 되려고 해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에 무려 6번씩이나 이 말씀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이 성취의 결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희랑도 가리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장막의 휘장은요, 그리스의 몸을 상징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던 그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이 몸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휘장은 성소 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길은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새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이 길을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0절만 읽습니다. 19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다 성취하였다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로서 위임받은 일, 즉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본질,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의 사랑이라 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온전한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그 사랑, 그 독생자를 주심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 활동을 완결지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외마디 소리를 외치며 운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또한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이 가도 말씀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을 찾으세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참참히 보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여기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참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133페이지 구약성경 1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참참히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53장 4절 10절 말씀만 함께 읽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뜻이 오늘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대속과 또한 새 언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체제의 이 모든 의미와 기능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림자로 제사를 얘기했던 5대 제사, 그림자로 얘기했고 예표로 얘기했던 그 제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왜 예수님이 그 5대 제사의 실체시거든요. 본체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5대 제사가 짐승을 잡는, 짐승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는 다 어떻게 되어져요?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동물을 잡는 이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했는데 그곳에 여전히 구속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과 언약의 구원의 예언과 언약의 실체이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여전히 동물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또한 환전을 하게 되어지는 장사꾼들이 우글거렸다는 것이죠. 5대 제사의 이 본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어 쫓고 그 짐승을 위한 그 제사를 위한 그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다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역사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본체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있는 훌쩍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아직도 구약 제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율법적 제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 흘려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는 저 선언으로 인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물 대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한 구속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묻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해 주었건만 내가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캐톨릭은 우리처럼 이미 본체이신 예수가 이미 왔고 그가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고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사는 매 시간 그 예수의 그 떡을 꺼내서 그 입에 신부가 먹여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 살이 지금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피를 꺼내서 주님 입에다 넣어주면서 그것도 본인이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피로 변화된 것을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들마다 그들은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미사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도 구약 제사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단번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제물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로 언제나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주의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내가 이렇게 때묻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부에게 여러분 죄를 막 갖다 내려서 대신 들어가 달라고 여러분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역사가 이렇게 정말 선명한 이와 같은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성경의 중심의 핵심을 떠났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했으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정확한 문자적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순히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 의미를 성령이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정확한 문자적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단순하게 말씀만 받습니다.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고개를 숙이니 운명하시더라 그랬어요. 영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 앞에 각각의 사람들은 그 느낌을 달리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이 메시지 앞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습을 보며 어리석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소리가
본체이신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 앞에, 그 주인 앞에 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죠.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주인을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까지 나타나는 다수의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세상의 대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세상 전체가 예수를 거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들. 다시 말해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자기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소유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내 소유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소유,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 되든 이방인이 되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에요. 근데 자기 것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이 왔음에도, 주인이신 예수를 믿어야 삶에도 불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자기 주인 아닙니까? 자신을 창조한 주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다수의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을 때 소수의 일부 소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 노심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 의의 길인 본질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래로 하나님 보좌에서 창조주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이 아래로, 위에서 이 아래로 오셔서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구원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에서 위에서 아래로 낮고 천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죄악 덩어리는 오늘 우리 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아래에서 위로 들려 올려짐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는 이 아래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 외마디를 외치며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저 십자가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신 그 의의 길, 그 진리의 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심의 선포의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묘한 역설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멘이요. 뭐 잘 안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분명한 답을 하셔야죠. 다시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길이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하십니까? 예, 크게 하면 하세요. 그게 복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잘 죽는 것입니다. 이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그의 바로 어떻게 돼요? 그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되게 하심을 세상 앞에 맺으며 살아내야만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예수께서는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9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제사함을 얻어서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었고 바로 교회된 신부 되었으면 누구든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절제의 열매가 없어. 아니요, 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 있는 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없다 하게 되면 절제의 열매도 없는 것이고 희락의 열매도 없는 거, 이 9가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얻은 것 하나 빠지는 열매가 없이 이 9가지가 총천연색으로 우리에게 그 9가지 열매가 다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를 열매되게 하시어 이 열매인 우리가 살아내는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인 이 9가지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앞에 이 열매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 실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맺힌 자들이 이 땅에 실천해서 살아내는 실천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에 빠지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생을 살아간 일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혔다 하게 되면 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아멘.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기장의 위에서 아래로 불로 찢어지고 우리는 회개의 제물로 그 지성소 안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도 있고 히브리서 10장도 있고 골로새 2장도 있지만 대표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의 메시지,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걸어내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 십자가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저 사랑의 승리는 오늘 죄악덩어리인 우리, 지옥으로 쓸려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림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예수께서 살아가신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천성 갈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심물어서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